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특히나 이 비유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외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 결국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 그가 주어진 그 달란트를 숨겨두어서 고스란히 남긴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래서 염소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는 곧 구원과 같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비슷하죠. 유사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도 끼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5처녀처럼, 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염소처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미련한 5처녀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라 이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양처럼 신앙생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어느 쪽으로 흐른다고요? 미련한 5처녀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염소처럼 우리의 변질돼가는 신앙생활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나를 적용해야 되겠어요? 나는 슬기 있는 자로 적용하면 안 되고, 미련한 자로 적용해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자로 적용하면 안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슬기로운 처녀로, 또 5달란트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왼편 염소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이제 양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제 심판을 위한 구분이 이루어지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이었던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주시는 거죠. 내가 왜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의아해하고 너무나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하죠. 그러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임금 앞에서 이들은 내세울 게 없어요. 이들이 제가 뭐 누구를 도왔고 누구를 어떻게 섬겼고 이런 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다 부지중의한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었고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자기도 모르게 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에 주님께 제가 한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이들은 그냥 삶이었어요. 늘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믿음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늘 돌아보고 살피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게 주님께 유익할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고난주간에 자기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살피고 섬기는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는 삶이 오히려 더 그 고난을 깊이 깨닫고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41절에 보면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그들은 영원한 불,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 그들이 영원 불에 들어갑니까?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죠. 이들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그거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늘 했는데 우리가 늘상 해오던 건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헐벗은 채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우리가 안 했다고 합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죠. 전도한다, 선교한다, 또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하면서 금식한다, 고난에 동참한다 하면서 정작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는 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오라고 하지 않고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며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고 섬기는 건 수동적으로 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보고 어디 있으니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헐벗고 굶주린 자를 우리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정말 우리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살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항상 어디 있든지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겨야 돼요. 찾아가 섬겨야 돼요. 어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어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앙의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 어린 사람 귀 기울여 줘야 돼요.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세상에선 또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죠. 갑질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나보다 항상 낮은 사람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보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식당을 가면 식당의 점원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그 어린 사람보다 더 낮아져 섬겨야 돼요. 나보다 후배를 만나면 그 후배보다 더 낮아져 섬겨야 돼요. 나보다 더 직장에서 낮은 사람을 만나면 그보다 더 낮아져 섬기며 귀 기울여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더 낮아져 귀 기울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주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낮아져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따져 묻는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나보다 낮고 연약한 자들, 천한 자들, 더 낮아져 섬기지 못하고 저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회개하며 정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찾아가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